백성들이 각자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온갖 불평불만을 마구 터뜨리고 있었다. 아니 저럴 수가. 어찌 저리도 배은망덕할 수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온갖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는 주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아,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리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제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제게 저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라 하십니까?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모세마저 크게 낙담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신세를 마냥 한탄하였다. 모세의 한탄은 계속됐다. 주님, 보십시오. 저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고기를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 모세는 정말로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러움이 북받쳤다. 하소연이 더욱 짙어진다. 주님,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정신이 아득할 따름입니다. 주님, 종에게 정령코 이 백성을 계속 맡기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연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주 불평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참을성이 없었고 좁은 시야를 가졌다. 당장에는 광야 생활이 힘들고 또 많은 율법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장차 주어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만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기는커녕 도리어 뒤에 남겨진 이집트 땅의 종살이 시절이 더 편안하고 안전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게다가 함께 이집트에서 떠나온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갖가지 불평거리를 찾아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런 선동에 쉽게 넘어갔다. 그러니 그런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순간 대하는 모세의 심정이야 오죽했으랴. 70인 장로와 고기 제공의 약속 11장 16절에서 30절. 모세야. 모세의 신세 한탄을 들으시고 주께서 대답하신다. 네가 힘들다는 것을 어찌 내가 모르겠느냐. 주님, 정말이지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내 백성이기는 하지만 나도 그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출 때는 그들을 버리고 싶었다.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주님. 그건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고 나는 저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저들을 버릴 수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의 무게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다. 황송합니다, 주님. 내 너의 한탄을 듣고 함께 짐을 나눠질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한다. 오, 주님. 그래 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인의 장로를 뽑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을 성막 입구로 나오게 한 뒤 그들과 함께 서라.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면 내가 임하여 너와 말하고 내가 네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노라. 그리하여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게 하지 않고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노라.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감당하지 않도록 70인의 장로들을 협력자로 세워주겠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약속하신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킨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내가 모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전해라. 그들은 울면서 불평하기를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하였느니라. 오, 주님, 어떻게 그런 말들을 마음에 두십니까? 너무 덥고 지친 나머지 나온 헛소리일 뿐입니다. 아니다. 헛소리가 아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일부터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아니 한 달 동안 내내 그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노라. 아, 주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넉넉한 배려를 느낀 것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서 대들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느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고작 이런 대접이나 해주느냐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노라. 오, 주님. 분명 주님은 화가 단단히 나신 것이다. 모세도 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리 노하고 계시는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보가 얼마나 괘씸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요구한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린 데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얕보고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나신 하나님은 진리도록 고기를 공급하여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혹독한 압제와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을 보셔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놀라운 이적의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광야 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고 하면서 엉엉 울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가증하고 패역한 태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내내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덥석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모세로서는 가히 상상이 가지 않았다. 주님, 지금 행진하는 일행이 무려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모세의 발언이 못마땅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세는 이왕 말을 꺼낸 김에 계속 이어간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백성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질리도록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다. 모세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네가 곧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오, 주님. 모세는 반신반의하며 밖으로 나갔다.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번의 기적이 이상하게 두렵고 불안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항상 모세에게 기대감을 주었고 결과는 언제나 감동이고 대만족이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적에도 그랬고 홍해에서의 이적도 그랬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적도 매일 감동이고 힘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임하는 이적은 아무래도 뭔가 찜찜했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는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성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성령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일제히 예언을 바라기 시작했다.